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네, 오늘 값없이 받는 구원을 받는 자가 적은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흔히 이제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예수 천국 불신족 이렇게 대표되잖아요. 정말 간단하고도 명료한 게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현실이야. 분명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들 다 하는데 어째서 이 좋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은 걸까?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는 아예 빼고요,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구원을 못 받은 분들이 많다는 거,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전도 선교의 길이 막혀가고 있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신입사원 모집은 폐하시고 이제 이미 있는 경력직 사원들의 정면을 보장하시려는 모양이에요. 새 신자를 전도하는 것만큼이나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일깨워주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전도의 사역이라 하겠습니다. 대체 어찌된 연유로 저도 못 먹는 걸까? 설렁탕을 사왔는데 왜 먹지를 못하는 걸까? 많은 고민을 하던 차에 문득 이런 글이 보였습니다. 보세요. 구원은 분명 값없이 받는 선물인데 왜 받는 자가 거의 없는가? 말씀이 제시한 차점이 없는 까닭입니다. 원하고 찾는데 왜 받지 못하나? 말씀이 제시한 대로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제시한 대로 찾는데 왜 받지 못하는가? 전심으로 끝까지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찾아받았는데도 왜 찾지 못하나? 계속해서 제시한 길을 찾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일에 실패하나? 왜 완성하지 못하나? 진리를 찾아가는 이 길에 마음으로 다하지 못하고 정과 욕심을 따라 세상에 빠지기 때문에 이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주님과 말씀을 증거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전에 사람과 신학과 교리의 가르침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제대로 자라려면 좋은 땅을 유지하는 회개 자백이 필수인데 길가 돌밭 가시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 길을 바로 통과하여 망대를 완성한 자가 있어 매주 가르침을 받는다 해도 그가 제시한 말씀을 성령님으로부터 각자가 1대1로 받지 아니하면 그 머리를 이론으로 좀 넣어채울 뿐입니다. 먼저 쓰레기통이 된 머리와 그 차량을 비워야 합니다. 먼저 장막을 뜯지 않으면 나갈 수 없습니다. 은혜로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 찾고 구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목말라 하는 자만이 은혜로 받고 또 받아 망대를 완성하고 결실에 이를 것입니다. 계속해서 위의 것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밭 갈고 씨 심어 자라고 꽃 피고 열매 맺어 결실하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은혜로 왔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증거하는 성령님의 계시로 인치심을 받아 먹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생명은 씨가 밭에 심겨져 잉태되고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피밥튀기처럼 단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죠. 바르게 전하는 자도 거의 없고 바르게 받아 그 길을 찾아가는 자도 거의 없습니다. 믿는다는 사람들 중 0.1%만 바른 철로 역정을 간다 해도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무슨 말씀 하셨냐고요?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뭔지를 적어놔야지. 다음,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읽을게요. 처음 시작인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한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도 소꿉놀이에 여념이 없어요. 먹고 마실 것이 없는 상을 차려놓고 좋아합니다. 글들은 넘치지만 막상 정작 먹을 만한 것은 없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느낌입니다. 주님이 취해가실 열매를 가꾸면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그 열매들이 결실되는 믿음과 생명이 나타남 없이 기다린다면 얼마든지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때는 말씀대로 결실된 열매들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지금 어미닭이 품는 알 속에서 나타나는 뭔 진짜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꼭 읽어보십시오. 다음, 베드로전서 2장 2절 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을 꼭 약간 들러리로 적어놓는 것 같아.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최악의 시대, 신학과 교리와 전도의 홍수 속의 기갈입니다. 그 원인은 회개와 자백이 없는 신앙생활로 인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말씀을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유하고 풍성한 것 같은데 곤고하고 보는 것 같은데 소경, 입었다 하지만 벌거벗은 것을 모릅니다. 속이는 자, 세상 임금, 거짓의 아비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100번 읽어도 가슴치는 회개와 자백이 없다면, 애통하고 목말라 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비우고 바로 몸으로 깨끗이 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고 영의 눈을 뜬 적이 없으면 말씀을 다만 지식으로 아는 것하고 계시로 인해 영이요 생명이 된 것을 전혀 구별하지 못합니다. 다음, 소경은 눈뜬 자의 세계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모르니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자기 상품을 진열하기 바쁘고 호객과 선전에 열을 올립니다. 그런 일에는 마귀가 방해할 일 없습니다. 영이요 생명인 말씀과 이를 증거하는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다 그 덫에 걸리고 맙니다. 소경에게는 100가지 덫을 벗어나도 한 가지 덫을 벗어나도 100가지 덫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먹이가 한번 거미줄에 걸리면 수십 겹으로 돌돌돌 말아버리고 맙니다. 감각이 없으니 덫에 걸린 줄도 모릅니다. 어쩌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 34절 말씀. 뭐 닭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하리라. 블라블라. 다음. 자신을 모르고 본 적이 없는 육신의 맹세나 결심이나 말은 다 같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위로를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나의 영이요 생명이 되지 아니하면 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에 대해 단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거듭남입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탄생입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탄생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말자들아 돈 없는 자도 올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요한계시록 20장 17절.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청천홍심이라는 사람이 있었네. 본 계시 탐중의 추리가 시작되는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값없이 받는 구원인데 어째서 받는 자가 적은가 묻는다면 그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바로 이런 정신나간 글에 미혹돼서 실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따위로 가르치는 사역자들에게 넘어가서 자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저 글을 읽고 결론이 도출되십니까? 온갖 말로 성도들을 협박하고 이러면 버려지네, 저러면 구원을 잃네, 폐악질을 해대고 정죄하면서 결론은 그래서 뭐 어쩌라는 겁니까? 기껏 결론이란 게 이론으로 쓰레기통이 된 머리를 비우고 신학이나 교리를 개코로 지지고 성령님께 1대1로 직통계시를 받으라는 겁니까? 미친 거 아닙니까? 신학과 교리는 교회의 근본이고 믿음의 지표입니다. 성경을 빙자하여 미혹하려 드는 이단 사이비들을 대처하는 방패기도 하죠. 신학과 교리를 우습게 하는 것은 곧 기록된 말씀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반드시 직통계시나 입신, 환상을 추종하게 돼 있고 결론은 나 빼고 다 쓰레기니까 니네가 받은 구원은 불완전해 라는 미혹으로 기를 내는 겁니다. 아주 더럽고 사악한 교만과 폐역이죠. 이걸 쓰신 분은 청천홍심? 값없이 받을 구원 얼마 주고 구입했습니까? 값없이 받는 구원을 이렇게 후려치고 저렇게 돌려치며 제멋대로 할증 붙이고 웃돈 얹어 바가지 씌워 팔아먹는 것들은 그야말로 영적 사기꾼들이에요. 이런 자들로 인해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심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 바가지 씌운 정도가 아니라요. 선이자 떼고 경비 수수료 다 선공제한 뒤에 달러 이자 복리로 붙여서 영과 육을 다 불태워버릴 때까지 피를 말리고 있더군요. 이 정도면 사기꾼을 넘어서 악질 사채업자야. 마른 오징어도 쥐어짜면 물이 나온다 그겁니까? 참으로 섬뜩하면서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값없이 얻는 구원은 그 어떤 행위나 무언가로 인증샷을 박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내 마음에 그것이 믿어지는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이 확신되는가 그거죠. 자기 자신의 구원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이들은, 그런 약팔이들은 온갖 그럴듯하고 거룩해 보이는 미혹으로 다가오지만 우리는 만군의 주 하나님의 기록하신 말씀으로 나가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펴시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4, 5절 말씀.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6, 7절 말씀.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심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4, 5, 6, 7절 말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에베소서 2장 8, 9, 1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자라 불린 자들에 의하여 과거에는 육체로 무할례자라 불린 이방인들이었음을 기억하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은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에베소서 2장 11, 11절 말씀, 11, 12절 말씀.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에 벽을 허물어뜨리셨으며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희망을 전파하셨느니라.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에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니라. 에베소서 3장 5, 6절 말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느니라. 에베소서 3장 11,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분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이 모든 시대들 곧 끝없는 세상에 걸쳐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3장 20, 21절 말씀.
이 구절에서 이 찬양이 나왔어요. 제가 음치지만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불러드릴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여러분들이 어제 예수님을 영접했고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내일도 예수님 믿는 자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신분이지 여러분의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고 이미 받은 구원을 의심하게 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 자가 대적이며 미혹자입니다. 내가 행실이 어떻고 삶이 어떻다고 해서 구원을 의심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세 전에 택하셔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실 때는 그것까지 다 감안하시고 큰 그림을 그리신 겁니다. 이런 상태인 우리를 어떻게 구원까지 인도하실까? 그것을 위한 공작까지 주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우리를 건지신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택해 주셨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구원받기에 충분하고 받은 구원을 의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동정하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고 담대히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을 잉크로 생명책의 가장 첫 페이지에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오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신다면 우리의 구원과 믿음을 입증해 줄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